나오는데 우리 찬송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찬양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참 좋죠. 안 좋으세요? 너무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 여정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내보내시고 이제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떠나가는 그 출애굽의 이제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모여서 애굽에서 모여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라암셋.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이제 이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몇 명이 나와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들이 그 야곱의 가족이 건너갈 때는 75명, 총 다 해서 75명이 건너갔는데 430년 만에 60만 명이요. 연천 인구가 4만 명입니다. 아시죠? 몇 배예요? 계산도 감이 되기 어려우니까 60만 명이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그러면 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도 하면은 통상적으로 4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는 그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던 그런 때거든요. 적어도 6배에서 8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60만 곱하기 400만 해도 6, 4, 24, 240만 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시보다는 인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우르르 나오게는 굉장히 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처음에 모여서 출발한 것은 라암셋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킬 때 라암셋을 짓게 하는 거예요. 라암셋에서 라라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신을 이야기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노예로 이제 짓게 하는데, 바로 그 신전에 모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라암셋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게서 떠난다라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뭘까요? 종됐던 그곳에서 떠난다라니까, 우상을 버리고 자유하는 그 시작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개구리, 파리, 모래신,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고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다스리지 못하고 얽매였을 때 오히려 그들의 섬기는 종되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터전, 직장, 가족, 또 자녀, 돈 있어야 되고 건강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죠. 뭐 하나 중요한 거 없는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거기에서 얽매이고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이제 얽매이는 삶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신이 아니다라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음 날이 되겠죠. 그날 밤이 되겠죠. 첫날 이제 야영을 했던 곳이 숫곳이라는 건데, 우리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나오는데 사진을 하나 보내주세요. 없어요? 집사님 사진 하나 다 넘겨주세요.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지중해 밑에 이게 점점점점하고 이렇게 화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이 어디입니까?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제일 가까운 길은 저 길이에요. 해안가 길. 저 길을 따라가면 바로 도망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옆길로 가지 않고 이들을 숫곳이나 그 밑에 어떤 이제 뭐 광야 쪽으로 끌어내리시는 거, 첫 방향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그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겠죠. 이제 앞으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너희들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암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이제 깨닫고 또 전쟁을 통해서도 혹시 이제 무서워 도망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철저하게 신앙이 훈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사실 참 감사하고 은혜의 날들이죠.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가 못해서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많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건강해서 잘 먹고 잘 또 배출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집에 가면은 식구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기 밥도 먹고 나눌 수 있고 아침에 깨면은 피곤해서 이제 뭐 직장 나가고 싶진 않지만 다 아시겠지만 나이 먹으면 써주지도 않는데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다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 부부 사이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들이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 어때요? 가정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그거 다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팡 하고 무슨 일이 터져요. 식구들이 누가 아파요. 사업이 안 돼. 무슨 일이 터지고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쫙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외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때 나에게 좋은 사람들 보내주셨고 좋은 또 교회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일구게 하셨고 내가 또 학교 다닐 땐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직장 다녀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옛날에는 나도 한 성질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성격이 다듬어지고 교회 나왔더니 집사라고 하고 건사라고 보면 어때요?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고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힘든 순간에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숫곳이라는 것이죠. 숫곳. 그 다음에 떠나서 이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갑니다. 우리 1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볼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다 얼어 죽고 다 타 죽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여름에 어디 지나가다 보면 더우면은 나무 그늘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늘이 있으면. 근데 이 지역은 사막이에요. 사막. 습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늘에서도 좀 후덥한 습기 때문에 이제 찜통이라고 해요. 찜통.
사막이니까 열기가 굉장히 강해. 근데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지만 양쪽으로 바다가 낀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이쪽에도 바다가 있고 이쪽 바다. 근데 바다가 있고 가운데는 사막이니까 항상 바다에서 사막 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낮에는 하나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쫙 비춰주셔서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사막이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죠. 모래니까 뭐 해만 떨어지면 그냥 냉랭해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탁하게 해서 이들이 이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막에 길이 없으니까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앞서 가시면 이동하면 이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도 또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근데 여기가 되게 좋아요. 뭐 살기도 좋고 물도 좋고 여기 있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가면 내려놓고 또 가는 거. 또 뭐를 상징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그 길을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행복하고, 어디로 가야 돈을 잘 벌고, 어디로 가야 뭐 저기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점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가다 보면 동쪽으로 가라. 동쪽에 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로 가는지 뭐 막연해요.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을 다 모르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내 갈 길, 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이 하루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 말씀이 좀 깁니다. 21절에서 25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만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이 바다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들어가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간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근데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나왔어요. 살았다. 죽고 어떻게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새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는 홍해,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교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뭐 침례교나 이런 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음으로 죄에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게 세례 의식을 얘기하죠. 또 구약에서 보면 다른 모습,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뭡니까? 남성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걸, 그 육신을 죽는 거를,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죄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어때요? 다 세례를 받았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의식이 되겠죠.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공포하고 죄에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 몸에 지니는 거예요. 할례처럼 그렇게 지니는 거죠. 그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가 갑자기 막 갈라져 눈앞에서
막 갈라져. 동풍이 불면서 갈라지고 거길 또 들어가래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서해 바다 조개 잡으러 들어가겠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처음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무섭죠. 무서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근데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막 그야말로 옆에 보면 고래가 막 옆에 막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예? 새우가 쳐다볼 수도 있고, 꽃게가 기어다닐 수도 있고, 그 신비한 모습을 그 통해서 들어가서 이 죽음의 땅에서 전혀 정반대 새로운 땅으로 나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만 있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례라는 것 통해서 세례는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성례의 범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는 우리 신앙을 공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식이 세례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죄에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거룩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루강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면은 홍해에서 수루강야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고 여기서는 이제 물이 없었어요, 전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옮겨서 이제 마라라는 곳을 갔는데 여기서는 물은 만나요. 물은 만났는데 물이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이 지역을 갔는데 사막을 한 몇 시간 차 타고 여행을 하다가 딱 내려니까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거죠. 우물이 있어요. 사람이 되게 기대를 하게 돼.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탁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 두레박도 없는데 우물을 또 먹고 싶은 그 생각에 딱 쳐다봤는데 그 뭐가 있냐면은 기름이 둥둥둥 썩어가지고 아무도 안 쓰니까. 예. 그걸 보는 순간은 솔직한 심적으로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는 짜증이 나요. 그렇죠. 더운데 뭔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먹을 수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잠깐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물이 없고 다시 옮겨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하게 되겠죠. 나 한 사람도 아니고 식구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기대하게 되는데 이 물을 먹었는데 마시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감정이 어떨까? 굉장히 또다시 엄청난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 이제 쏟아내는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 그런데 어떻게 달게 됩니까?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이 쓴물이 죽었던 그 물이 달게 돼요. 어떻게 해서 달게 되죠? 말씀을 보면 나무를 던집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니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나무를 던졌을 때 아무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라고 했을 때 그 나무를 던졌을 때 죽음이 쓴물이 달게 변합니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막 같은 인생에서 또 기쁨도 생명도 없고 어떻게 어떨 때는 그렇죠. 참 죽은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 힘들 때 그때 내 인생을 다시 기쁨으로 변화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 답이 없어요. 세상 것에 답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참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붙잡을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기쁨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죠. 15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른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물샘 12. 물샘 12 뭘까요? 우리가 아는 단어 오아시스를 얘기해요.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굉장히 기쁘겠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런 것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사막만 다니다가 물도 없고 저 지난번에는 마시긴 마셨지만 사실 썼었고 그런 곳에서 다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여기 살만하겠다 그러겠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되게 평범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평범하면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추석이라서 좀 많이 쉬긴 했겠지만 1년 내내 보면은 맨날 일하고 뭐 또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러 가고 저녁 때 가면 또 밥하고 뭐 또 자고 또 일하고 자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뭐 좋은 소식 뭐 있나요? 가끔 뭐 아이들 뭐 좋은데 뭐 취업했다 뭐 학교 좋은데 갔다 아니면 좀 뭐 월급이 조금 올랐다 이런 것들 좀 사실 보면은 맨날 똑같은데 평범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좀 다행이긴 한데 어떤 날 보면은 어떤 긴 인생의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듯이 굉장히 어두운 순간도 많이 만납니다. 갑자기 막 큰 질병에 있어서 힘들고 낫지도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 항상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은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기쁨으로 후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어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빛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신광야가 이제 나옵니다. 신광야가 이제 마지막인데 16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사실 애굽에 있을 때 뭐 떡 먹고 고기 먹고 할 틈도 없었죠. 맨날 그 종살이 하느라고 힘들기만 했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찾고 뭔가 이제 필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먹여주십니다. 이 만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이 당시에는요 이 같은 히브리 민족이죠. 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75명이 건너갔다가 그 12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같이 살면서도 다 따로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같은 혈통인데도 말이 사투리가 다 달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사투리가 있듯이
같은 민족에서도 같이 이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아침에 나갔는데 여기 생전 처음 보는 이제 뭐 이 만나가 있는 거죠. 뭐 가시 같은 게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별게 뭐 크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서로 이게 뭐냐 그런데 사투리가 있으니까 어째 이쪽이 이게 뭐고 근데 저쪽이 이게 뭐다냐 이게 뭐시기지 서로 그러는 거 서로 이걸 뭘 뭔가 보면서 서로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결론은 이게 뭐냐 이제 한쪽에서 야, 이게 뭐냐가 이름이지 이게 뭐냐가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가 이게 뭐냐요. 예. 그 서로 그러다가 그게 이게 뭐냐가 이름이 된 거. 그게 만나입니다. 참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막에 그러니까 전혀 뭔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막에 메추라기가 흔한 게 아니에요. 사막은 한 시간을 가도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게 이제 메추라기나 조그만 이제 새 같은 것들이 가끔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작 40년 동안 이 수백만 명이 이에 진리대로 어떨 때는 막 쌀 정도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는 결코 사람이 준 게 아니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양식. 우리는 어때요? 먹고 살려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거는 내가 수고하고 심고 수고해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놀고 먹는 건 없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후하게 주셨던 그것들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는 뭐 내가 심고 수고해야 된다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이기셨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 40년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올려는 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보고 이것만 따라갑니다. 이게 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거고 멈추면 같이 멈추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에요. 광야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먹고 사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심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건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하나님 정확하게 이것을 딱 끊으세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고하고 심어야 주시죠.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사실 더 후하게 풍부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어때요? 풍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